네, 방금 소개받은 펠럼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단가 얘기해 주셔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제가 네, 그러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강의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 하고 바로 이제 영화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하면서 이야기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면서요, 대부분의 영역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교회를 비롯해서. 그런데 유독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수련회 주제처럼 비상한 그 영역이 있습니다. 잘된 영역이 있어요. 어느 영역일까요? 바로 이 컨텐츠 산업입니다. 컨텐츠 산업. 컨텐츠 산업 중에서 이제 공연이나 극장들은 좀 잘 안 됐어요. 아시겠지만 CGV 같은 멀티플렉스는 한 매출이 75%까지 줄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텐츠, 그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컨텐츠 영역은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다른 모든 분야들, 요식업, 관광, 여러 가지 영역, 교회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유독 여기서도 뚫고 굉장하게 이 영역과 영향력이 커진 부분이 컨텐츠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몇 년 전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10년, 15년 저 뒤로 생각해보면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1승 했을 때,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승 했을 때 축제였죠. 완전히 월드컵에서 1승하면 저희가 아주 온 나라가 떠나갈 듯이 기뻐했는데, 지금 어떠냐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컨텐츠 1위를 하고 BTS가 계속적으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새 이제 이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컨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OTT가 생기면서 전 세계인이 동시간대에 같은 컨텐츠를 즐기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컨텐츠 산업은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들이 컨텐츠 산업에 계속 몰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교회가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연배가 40대 이상인 목회자분들, 사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죠.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리드했다, 이런 얘기들. 문화개방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찬양팀, 드럼, 기타가 교회에서 먼저 시작되고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예전에 참 이 기독교 문화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참 세상 문화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거의 하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컨텐츠 산업 자체에 몰리고 있는 자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교회나 이 교단 차원에서 돈을 모아서 후원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렸어요. 일예로 지난주에 아주 화제리에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평범한 단촐한 드라마지 않습니까? 가끔 고래 CG 나오고.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200억 들어갔습니다. 200억짜리 드라마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영우가 그렇게 기대작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날 줄 몰랐던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도 200억이 들어가요. 자, 이런 드라마 하나도 200억 들어가는데, 자, 교회가, 저희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컨텐츠들을 어렵습니다. 사람이 한번 이 눈이 높아지면, 그런 맛을 보면, 경험을 하면 그 밑으로 잘 안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컨텐츠에 대한, 이 문화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커지는데, 교회가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세상을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엇박자가 일어나요. 계속 옛날이야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 대안이 없을까? 길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있죠. 오늘 그 얘기를 짧게 나누고 영화 소개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되는데요. PPT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대중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정말 차이가 나는 아주 명확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문화는요, 최상의 자아를 찾아라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중문화의 속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타죠, 스타.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 미녀들,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막대한 부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스타에서 인플루언서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아주 건장한 육체, 좀 비현실적인 몸이죠. 아주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비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 몸이거든요. 근데 육체가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요. 돈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SNS 같은 데 계속 명품 올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이 내가 이렇게 많다라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식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SNS나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은근히 이런 생각, 검색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진짜 많다. 무슨 산 하나 터지면, 그렇죠? 뭐 로켓 하나 발사되면 온갖 전문가들도 아닌데 보면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다 코로나 전문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하다고 한다는 지식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육체나 또는 지식을 자랑하는 이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대중문화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건데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대중문화를 많이 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우울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 SNS상이나 대중문화상에서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최고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항상 돈이 많을 수 없어요. 누구나 돈이 많지 않아요. 누구나 항상 건강하고 육체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누구나 항상 다 지식이 아주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저 속에서 보통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냥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또 기쁨 속에서 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마치 대중문화에서는 계속 뭐라 하냐면 이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대중문화를 오랫동안 접하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한 번은 제가 한 연예인하고 제가 한 2시간 정도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만들 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대화를 2시간 동안 마주보고 했었거든요. 2시간 마주보고 딱 제가 화장실 가서 제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문어 같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갸름한 달걀형 남자 연예인이라고 제가 2시간 얘기하고 딱 거울 가서 제 얼굴 보니까 이게 얼굴을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대중문화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게 일종의 판타지가 강해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그러면 최상의 자아로만 항상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 문화가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자아를 이야기해요. 기독교 문화는. 바로 이 온전한 자아를 찾게 해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되찾으면서 나의 약함도 사도 바울처럼 인정하면서 더불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걸 기독교 문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 문화가 과연 이 온전함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면 또 기독교 문화 선교라든지 여기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할 때요, 사람은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장소의 문제. 세 번째,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첫 번째, 선택이라는 게 뭐냐? 대중문화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뭐 하나 검색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내 SNS에 뭐 내가 예를 들면 침대 한번 검색했으면 온갖 침구류가 계속 떠요. 알고리즘이죠. 내가 한번 봤던 컨텐츠가 있으면 유튜브에 계속 비슷한 영상들이 뜹니다. 내가 한번 스포츠를 보고 나면 계속 나한테 추천 영상으로 이 운동 경기가 떠요. 이게 뭘 말하냐면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그래서 이 알고리즘 세계에 있다 보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게 돼요. 세상에 나랑 다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넘어서서 뭐가 필요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대중문화에서요, 장소를 얘기해요.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아주 뜨는 장소를 말해요. 소위 말하면 SNS에 막 사람들이 찍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들, 카페, 뭐 명소라고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장소가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뜨면요, 도시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도시가 사실 망가져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한 도시가 뜨면 거기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다가 그 도시가 푹 가라앉고 다른 데로 계속 가요. 그래서 그 도시가 유령 도시처럼 돼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도시에서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핫플레이스에 가서 사진만 찍어요. 그 해방촌에 되게 유명한 독립서점이 있는데요, 아예 서점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사진 찍기만 할 분들 들어오지 마시라고. 사람들이 서점에 들어와서 계속 이 유명한 서점에 왔다 해서 사진만 찍고 가는 거예요. 서점에서 책을 사지 않고. 근데 대중문화에서는 계속 이 핫플레이스를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 소비입니다. 공동체가 아니고요, 소비하는 나를 얘기해요. 계속 이 물건을 사야지만 당신이 행복해지고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문화를 계속 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를 하기 위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분명히 재화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재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몰아가게 돼요. 계속적으로요. 그리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비를 위해서 나누기보다는 계속 이 갖는 형태로 가게 돼요. 이게 대중문화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독교적인 큐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맞춤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 권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권해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집에 갈 때 문방구 앞에는 계속 군것질만 하고 있을 때 부모는 그걸 그대로 바라보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식단, 메뉴, 여러 좋은 음식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입맛이 조금 더 단맛에서 좀 풍요로운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부모가 노력해 주죠. 바로 그겁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써 보이거나 조금 밋밋해 보여도 그 문화를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잘 공급해 줬을 때 사람들이요, 그 맛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보실 영화가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코다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기독교로 큐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이 영화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알고 있는 신촌 필름 포럼이 기독교 영화관이고 예술 영화관이거든요. 교회에서 단체 관람 오실 때 표정들이 어떠냐면 기대감이 별로 없으세요. 단체 관람 온 거니까. 근데 영화가 끝나고 나가실 때 보면 대부분 표정이 밝으세요. 왜? 우린 보통 TV에 몇몇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하는 뭐 천만 나올 만한 영화들만 영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끌려서 왔든 단체 관람으로 왔든 어쨌든 영화를 봤더니 1시간 반, 2시간을 영화를 몰입해서 봤더니 내가 알던 방식의 영화가 아닌 다른 좋은 영화들이, 문화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향유의 공간이에요. 핫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서로 좀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요, 저희 필름 포럼 이따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멀티플렉스 영화관하고 저희 영화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멀티플렉스 영화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영화 보고 나오시면 바로 하는 게 뭐죠? 나와서 쓰레기통에 팝콘하고 콜라 버리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죠. 그게 끝입니다. 근데 저희는 영화 보고 나오신 다음에 바로 나오면 아담한 굉장히 예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뒤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영화에 대한 해설이나 나눔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던 영화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열린 공간에서 사람들이 좀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요, 나눔과 지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소비가 아니고 일정 부분의 소정의 금액을 내면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걸 다른 사람한테 주게 만들어요. 저희 영화관에 오면요, 자기가 봤던 영화평을 다음 사람한테 볼 수 있게 자꾸 기록을 남겨줘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자꾸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 사역자들이나 이 소비사회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발굴해줘서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흐름에서 내가 뒤처지는 사람이 아닌 고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에 대한 계속 격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제가 필름 포럼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름 포럼은요, 신촌에 있습니다. 서울. 앞에 이화여대 후문이 있고 뒤에 연세대학교가 있고 오른쪽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기독교 영화관이에요. 밖에서 보시면 이런 간판이 있고요. 들어오실 때 그 세 군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계단도 있고 밖으로 들어올 수 있고 외벽에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좀 세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고요. 영화관이 90석 52석의 영화관이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12회차 영화를 상영합니다. 카페가 있고 세미나실이 8인실 20인실이 있고 갤러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의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이 같이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상시에 오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여기가 기독교 공간인지를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아직 내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이 공간에 왔을 때 좋은 공간이고 나를 위한 공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어요. 포토존인데 마음이 쉬어가는 곳에서 사진도 찍고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1년 365일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 영화관에서 제가 창조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 중에 교회 안 다니다가 영화 보러 왔다가 영화관에서 교회 안에 해서 실제 저희 교회 성도가 된 분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자, 저희가 큐레이션한 영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했던 영화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서 브로커 정도 아마 들어보셨겠죠. 나머지 7개 영화는 거의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브로커는 입양한 아이를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 네 얼굴이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여주인공의 그 발달장애 그 여주인공이 있었는데 그 여주인공이 실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플레이그라운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풀타임은 한국도 요새 왜 지하철에 아침에 출퇴근할 때 파업 있고 그렇잖아요. 한 싱글맘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마다 프랑스에서 너무 파업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를 돌봐야 되고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그 애환을 담겨놓은 영화고요. 커먼은 가족 간의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카시오페아라는 영화는 안성기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치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애프터 양은요, AI,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족의 일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로봇인데 고장나요. 근데 굉장히 사람처럼 이 사람들이 대하면서 미래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요. 그리고 올 초에 개봉했었던,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리스도 디 오리진이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올해 개봉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독교 영화도 상영을 하고 일반 영화들 중에서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서 상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영화관 오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시간 비면 필름 포럼 와서 아무 영화나 들어가도 된다. 믿는 거예요. 저희의 큐레이션을 믿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과도한 폭력이라든지 너무 퇴폐적이거나 너무 쾌락적인 것도 좀 제외하면서 건강한 기독교적인 영화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영화를 통해서 일상의 언어를 계속 건강하게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영화들 중에서는 또 저희 영화관으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도 하고요. 이거 오륜교회에서 올해도 3번에 걸쳐서 오륜 기독교 영화 포럼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영화관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소개해 줄 때 단가가 높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저희 찾아가는 영화관의 일환입니다.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상영료를 받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의 수익이 아니고 저희도 필요하지만
이 영화라는 특성상 배급사한테 이 또 상용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받는데요.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입장료처럼 상료를 받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륜교회 같은 큰 교회들도 하고 조그만 교회들도 저희가 서로 맞으면 함께 찾아가서 서울도 하고 지방도 합니다. 아쉽게도 올해 저희가 못했는데 제주도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도저히 그 기간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못 갔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드롭박스라고 베이비박스 하시는 이종락 목사님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배급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여름에 지금 삼척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하고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함께 찾아가서 거기서 이종락 목사님과 함께 삼척의 중고등학생들한테 시네 토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저희 신촌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이제 GV 시네 토크라고 하는데 올해 파주에 대한 건축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를 가지고 승효상 장로님,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건축가시죠. 동순교회 장로님이신데 승 장로님하고 저희 영화제 집행위원장님하고 시네 토크를 통해서 이 건축을, 요즘 건축 그럼 무조건 부동산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건축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파주란 도시가 어떻게 계획도시가 되는지, 거기에 출판단지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게 생태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환경 문제까지, 사람의 사상에 대한 문제까지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또 플레이그라운드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고 저희랑 협력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저희랑 주기적으로 함께 시네 토크를 합니다. 그래서 심혜영 성결대 교수님하고 전우택 연세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 함께 이 영화를 가지고서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심도 깊은 시네 토크를 하는 행사들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저희가 많아요. 저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영화 정담이라고 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날 오전에 영화 보고 그 샌드위치 먹고 제가 1시간씩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70명 정도 꾸준하게 오셔서 기독교 영화도 하고 예술 영화도 하고 계속 해설을 해드렸고요. 여기 크리스천만 오시지 않고요, 넌 크리스천들도 오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교인들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재밌어서 오신다고.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화를 그냥 영화로 소비하지 않고 어떤 우리 삶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잡아낼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고요. 이건 저희가 진행하는 아카데미 강좌들입니다. 강사들은 다 기독교인들인데요, 대상은 일반인들한테 다 열려있는 강좌들입니다. 현장 강의도 있고 줌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죄와 벌, 이야기는 다 들었지만 읽어본 사람도 거의 없죠. 이거 4주 동안 죄와 벌 완독 메이트라고 해서요, 서울대 강의 나가시는 교수님이 죄와 벌을 4주 동안 같이 읽을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든지, 어바웃 깔뱅이라고 해서 깔뱅 강의만, 아주 이런 기독교 강의죠. 뭐 정신분석 강의,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미술 강좌를 해요. 그래서 설치미술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저희 필름프롬 세미나실에서 3시간씩 매주 미술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부터 아주 작품 전시를 할 전문가까지 다 와서 한 10명 정도가 꾸준하게 하고, 뒤에 소개시켜드릴 갤러리에서 전시회도 합니다. 뭐 영화 속 문학 읽기, 심리학과 영성의 눈으로 성경 읽기, 그다음에 독일어 번역을 아주 우리나라 권위자신데 손성현 박사님이라고 에릭 프롬의 사랑의 읽기 원전 강독을 일반인 대상으로 해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안에 녹여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뮤지컬, 청소년 뮤지컬 창작 워크숍이라고 해서 저희 교회 성도인데 뮤지컬 음악 감독이 있어요. 뉴욕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온 이 친구가 자기 스튜디오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기존의 뮤지컬 가르치는 거에 절반 가격으로 워크숍을 이렇게 해주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주 잘 준비한 강좌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저희가 강좌들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계속 움직여지면서 이 복음을 이 삶의 형태, 문화의 형태로 계속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건 저희 갤러리입니다. 저희 영화관 갤러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팀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초보자들도 전시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아카데미 수강생들 중에 초보자들이 많거든요. 또 지금 전시는 장애인들이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한 점당 2천만 원 넘는 그림, 아주 전문 작가들의 그림도 전시가 여기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는 건
카페에 오셨다가도 누구라도 이 좋은 작품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 전시 일정이 다 차 있는데 내년도도 이게 신청을 저희가 받아요. 저희 기준에 맞으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계속 내드리면서 이 그림까지 같이 움직여지고 있고요. 제가 하는 사역 중 하나는 또 아트 앤 미션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예술가들, 현업에 있는 예술가들하고 제가 모임을 갖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고 화가도 있고 공연 연출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좌 중에 하나가 컬처 메이커스 랩이라고 해서요. 문화 선교사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래퍼부터 시작해서 60 후반대에 계신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까지 함께 저희가 20명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저희가 9주 동안 지금 문화 선교사를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이고요. 온라인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정담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서 제가 추상미 감독하고 이무영 감독하고 저하고 셋이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시네마 브런치 치시면 저희가 영화를 해설해드려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해설해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분짜리가 계속 하나씩 계속 업로드가 돼서 한 2년째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CGN TV 퐁당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 함께 저희가 퐁당 앱에서도 보고 있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도 이걸 동시에 해서 기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해설해주고 문화를 좀 볼 수 있는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서울국제 사랑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 9월 27일 날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저희가 개막식을 하고 화요일부터 해서 주일까지 하는데 올해 개막작은 그 C.S. 루이스의 예기치 않은 기쁨이 영화화됐거든요. 그걸 저희가 영화제에서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 국내에서 번역을 제일 잘하시는 홍종락 선생님이 이걸 번역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다 해서 어제 저녁에 이게 개막작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영화도 상영하고 시네토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위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는 몇 해 전에 저희 개막식 때 개막작이 노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수 리사하고 노숙자 합창단이 있어서 뒤에 노숙자들이 합창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뭐 무조건 세련된 것이 아니고 좀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잘 저희가 큐레이션해서 사람들에게 이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지원하면서 기독교적인 문화가 중요하구나라는 것들, 여전히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사역들을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름 포럼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지금 보셨던 것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접목하셔서 바꿔 나가실 수 있습니다. 관점이 의외로 교회라는 공간과 좋은 인재들이 교회에 많거든요. 또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이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을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면요. 적정선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묘책들이 참 많거든요. 끊임없이 지역과 소통하는 가운데 선교적인 마인드로 해나갈 때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걸 아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필름 프로그램에 와보시면 절대 기독성을 숨기지 않습니다. 찻잔 밑에 이렇게 십자가 몰래 그려놓고 이런 거 안 하고요. 저희 정식으로 저희 기독교 공간인 걸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드시러 오고 세미나를 보러 오고 공간을 대관하고 영화를 보러 오면서 끊임없이 이 공간이 선교적 공간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5분 정도요. 영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실 영화가 저희가 큐레이션한 영화 코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코다가 Children of Deaf Adult라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의 이야기예요. 이 실화입니다. 이게 미라클 벨리에르는 프랑스 영화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프랑스 영화인데 이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영화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는 이 코다가 헐리우드판이고요. 아주 요 사건이 유명했었죠. 올 초에 윤여정 배우가 시상식 할 때 수어로 그 나무 조연상을 탄 사람을 소개했죠.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남자 아빠가 실제 청각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영화가 이 영화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까 제가 우리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다 이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부모님, 뭐 따뜻한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 이 영화에서도요, 보면 이렇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와요. 이 딸이 수어로 부모를 잘 소통해줘서 부모가 청각장애인이지만 세상과 잘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돼요. 이 집안에. 너무 행복했는데 딸이 우리 집에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딸이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의무적 자아라는 게 따라와요. 여기서 많은 갈등이 나오는 요소들이 영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가면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하면서 부모와 하나가 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영화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인생에서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듯이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의 때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지, 함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떠날 때가 있지라는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적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 영화를 가지고서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특강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댄 알렌도라는 상담가가 했던 이야기, 이런 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초반에 담당했던 역할과 인연을 끊는다는 건 매우 어렵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사실 우리가 감당하도록 형성된 그 역할은 마음 깊이 일어나는 구속과 철저한 변화의 시기를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미래에 살아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받는 훈련을 싫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탐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이름과 부르심을 암시하는 가장 초창기의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가정에서 장애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 이 여성이, 이 주인공이 가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걸 잘 끌어안는 가운데에서 미래에 그 이야기가 엮어져서 자기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과 살아가면서 성도들 개개인마다 다 아픔과 좌절 또 그림자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치 치유를 한다는 건 그 가정을 버리고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쉽습니다. 대중문화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그것을 구속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마침내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건네는 거죠. 그런 내면의 힘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했던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모진 말을 하고 자녀 또한 그렇게 자기를 지원해줬던 부모가 어느 순간에 거추장스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떤 렌즈를 통해서 누군가가 지원해주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성장한다는 거죠. 성숙한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이고 가정이고 이 사회의 건강한 단체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내 이야기로 보셔도 좋고요. 또 함께 내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과 이 영화를 본다면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영화를 어떤 사람한테 초대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대중문화는 보고 나오면 딱 반응이 두 가지예요.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그 다음에 봤어, 안 봤어예요. 근데 기독교 컨텐츠나 좋은 컨텐츠의 특징은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를 묻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요, 이런 좋은 컨텐츠를 잘 찾아야 되고요, 잘 소개시켜주고 이 이야기들을 해석해서 만들어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문화가 아무리 화려해져도요, 계속적으로 영화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엉뚱하게 매번 무슨 걱정한 줄 아세요? 손익분기점만 계속 걱정해요. 이 영화 망했냐 흥했냐, 천만이 됐냐 안 됐냐,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이 지점에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를 얘기한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영화관에 전국에 26개의 예술영화관들이 있거든요. 기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기자가 다른 영화관 다 취재하고 맨 마지막 저희 영화관을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기자가 저랑 인터뷰하기 전에 좀 약간 겁을 먹었대요. 왜냐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혹시나 인터뷰하다가 그 기자 표현으로 자기를 포교할까 봐 좀 겁을 먹었대요. 근데 2시간 동안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문화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하는 일들을 소개시켜드렸거든요. 딱 그랬더니 2시간 인터뷰 마치면서 그 기자가 저한테 대표님, 희한하게 다른 영화관하고 쓰는 언어가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다른 영화관 대표들은 주로 2시간 얘기하면 딱 2가지 얘기한대요. 영화, 돈 이 얘기만 한대요. 근데 2시간 동안 계속 제 입에서 나왔던 단어가 그런 거래요. 치유, 회복, 관계, 마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래요. 영성.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늘 그 고민하면서 영화관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낼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좋은 컨텐츠는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엮어서 큐레이션해서요, 교회와 또 교회나 이런 좋은 공간들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면요, 여러분 문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문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거든요. 이 문화를 선용하실 때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과 더불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도 사람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생수를 찾는 사람들한테 진짜 생수를 줄 수 있는, 복음의 생수를 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함께 이 영화 보시고 함께 또 힐링도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좋은 문화 속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